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이 시편은 잘 알다시피 9편의 연속이죠. 9편과 시편이 같은 한 시편이었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할 때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편을 보니까 현재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 속에서 미래를 신뢰해 나아가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다 합쳐보니까 시인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대면하고 있고, 또 현재라거나 억울한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신앙, 신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전하는 영성이 뭘까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를 신뢰하라는 거죠. 지금 시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횡포까지 부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일종의 데오티제라 그러죠. 신정론적인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있는 분인데 왜 이 땅에는 이게 사랑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인은 외칩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악인의 눈에 볼 때 하나님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시인이 느끼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악인은 비웃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졸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런 빈정거림을 시인이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죠? 전쟁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죠. 더더군다나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면 어느 누구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지금 시인도 바로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으실 때 숨어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는 현재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롭고 능력이 있다 한다면 저런 나쁜 인간들 제거하고 불쌍한 사람들 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도대체 지금 현재적 삶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시인이 놓여 있죠. 반대로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기 욕망을 자랑하는 모습을 시인이 목격을 하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6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 가 두고 봐라. 나에게 불행이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어갑니다. 이 악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호언장담하죠.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불행이란 없어. 그리고는 악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죠. 순진한 사람을 죽이고 가련한 사람을 노려요.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 왜 저런 악인들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시인이 이 11편 1절부터 12절까지에 걸쳐서 외치고 있는 시인의 고통이죠.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떠나 멀리 계신 분,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원망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의 원뜻, 참뜻을 들어가 보면 죄악의 횡포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대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시인이 악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봤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에 이 악인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죄악이 횡포를 부리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비록 지금 이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 개입하실 수 있는 분, 개입하실 분 이렇게 시인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이건 다 과거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주목해야 할 단어 벌써부터, 즉 과거부터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반드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때 외로운 자는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죠? 정돈해 보면 과거를 지금 기억하면서 현재의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훗날 하나님이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즉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지. 저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세상을 바라보는 뭐랄까요 신앙관이자 세계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미래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 이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과거?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봤나? 못 봤어요. 여러분 광개토항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도 우리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런 일을 했다고 받아들입니까? 믿는 거죠, 믿음. 과거도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수용이 되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당연한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인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죠. 절대로 이들은 여러분 기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를 망각하면 정말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박물관은 뭐라고 쓰여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류의 미래는 과거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과거 역사를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만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갈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미래는 과거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바이블랜드 박물관 입구에 기록된 잠언이거든요. 박물관을 설립한 그 브로스키 박사가 남긴 말이에요. 야,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과거의 뿌리를 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간 과거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현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리더십이 되었을 때 전임자의 행적을 빨리 지우려고 해. 부정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어달리게 하는 사람인 것이지 내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려면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미래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어주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여러분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셔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앞선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론 이 메시지가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선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분이잖아.
더 훌륭하고 위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같은 결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요. 선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밝은 미래가 담보될 거라고 약속을 해. 그런데 그 미래의 땅에 들어가면서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현자라 그러죠.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 이사야 벌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지속적인 공동체로 생존한 오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소가 독특한 혼합체를 구성하는 것에 상관없이 세상은 과거의 지속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가장 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으로 인정을 하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참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을 건드린 말이라고 봐요. 탈무드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생략된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첨언을 하면서 그게 뭐냐? 그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신을 발견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여러분 잊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의 뿌리가 과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잘 살아내려면 탈무드의 이 말처럼 가장 먼저 신을 발견한 민족 그 과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과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미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현재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괴로운 상황,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핍박을 보고 악인의 횡포를 목격하고 있는 현재 속에서도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실은 악인이 마치 의인처럼 늑대가 마치 양처럼 대우받는 것을 보는 것은 더 속상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아마 시인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어느 유명한 판사님이 하신 말인데 저는 이 말을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냥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잖아 마음속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분별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 정의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만주 하얼빈에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죠. 천황의 은밀한 지시의 하에 소위 731 부대가 창설이 되어 마루따 다 들어보셨잖아요. 수많은 포로들이 마루따가 돼서 비천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전쟁이 끝난 즈음에 여러분 일본 부대는 전체를 다 파괴시켰어요. 물론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지 가보면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일본으로 빼돌렸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731 부대의 거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다 살았어요. 다 사면받았어. 뭐 심판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살아남았어. 조건이 뭐냐? 그 실험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어요.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의 결과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료이겠어요. 그죠? 그거로 인해서 일본의 의술이나 피부과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몇십 년을 앞당겼겠죠. 그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들 손에 의해 죽어간 무고한 생명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이래 질문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정의이냐? 이걸 질문하는 게 옳은 거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진통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저는 어느 시대이건 정의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편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왜? 그게 인간의 세상이야. 인간 삶이 그래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여러분, 이 말 안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힘과 권력에 의해 정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의를 물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강한 자, 약한 자 모두를 생각하는 균형 있는 정의라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일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잖아. 이기적인 존재잖아.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방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일 거예요. 반대로 가진 자, 권력자들을 위한 정의만 실현되는 곳이라면 살기가 녹록지 않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를 질문하면 그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돼 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있고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